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첫날입니다. 한 달 내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잠언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 1장 1절로 19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교육 방법이요, 또한 삶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머리의 아름다운 관, 목의 금사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고귀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또한 최고의 자녀 양육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항상 유혹하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삶에는 항상 유혹하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 불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자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유혹은 항상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또 한탕이면 끝내줄 것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자신들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악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이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15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런 악인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를 말라. 악인들의 길을 밟지도 말라. 악인들의 삶의 방법을 흉내내지도 말라. 여러분, 전쟁이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죄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악인으로부터 유혹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동안 악인의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끊어야 할 교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